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은 구약성경 1227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엥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마르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나는 생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일을 모르는 불확실한 이 혼돈의 시대,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의 절망의 캄캄함을 이겨낼 방법이 없죠. 우리 모두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희망의 생수가 우리의 영혼 속에 흘러넘쳐야 할 때인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벼랑 끝에 서 있는 느낌이에요. 이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날개 없이 추락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희망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던 예수님, 그분은 생명의 떡이자 생수의 근원으로 우리에게 오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을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 여러분들을 성전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임하듯
우리의 마음에 흘렀던 생수는요, 아주 작은 물방울과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들며 날며 이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돌아보세요. 예수를 처음 믿었던 그때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 보면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변화와 복을 받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영혼에 흐르는 생수의 강이 흘러가면서 내 영의 죄와 저주와 사슬이 끊어지고 병이 치료를 받고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한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생수의 비밀은요, 발원하는 것을 보면요, 아주 미약해요. 여러분들 지금 저 강변북로에 도도하게 흐르는 한강 가서 봐요. 얼마나 강폭이 넓어요. 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한강이 시작하는 지점은요, 태백의 검룡소라는 아주 작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샘물들이 모여서 514km의 거대한 강을 만들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강의 이 생수의 특징은 뭐냐? 발원지에서 물이 멀리 가면 갈수록 물의 양이 많아지고 속도가 엄청나게 생기면서 강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땅이 기름져지고 사람들이 복된 인생의 축복의 터전을 만드는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이 복음의 생명수가 흘러나가면 어떻게 돼요? 전파되는 것이 멀면 멀수록 더 강하고 급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어떻게 보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것은요, 저 예루살렘 한 동네에 작은 일과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시면서 너희가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모여 힘써 기도하라는 말을 의지하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시작은 120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구촌 곳곳을 가봐요. 마치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된 것처럼 지구촌 곳곳에 가면 예배당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 때문에 지구촌이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보면요,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거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요, 어떤 경우에는 버림받아 쓸모없었던 사람들이 그의 영혼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니까 그때 어떻게 돼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변화되어 세상을 살맛나는 세상으로 만드는 도구가 되어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복음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일을 우리는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그릇된 만족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정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물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물이 닿는 곳마다 서서히 물이 흐르는 것 같지만요, 순식간에 모든 것을 가득 채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자면 성전에서 나온 물은요, 작은 한 방울의 작은 물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1천척을 측량하고 보니까 어땠다고요? 발목에 이르고 또 1천척을 측량하니까 무릎에 이르고 허리에 이르고 창이란 물이 돼요. 가득한 물이, 이것이 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죽었던 바다를 살려냈다 그랬어요. 세계 역사를 보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하나님이 머리가 되고 위에 있고
남에게 꾸어질전정 꾸임받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왔다는 거예요. 이 생수를 통해서 배우는 게 뭐예요? 시작은 아주 작고 미약하지만 순식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을 보십시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야훼가 속히 이루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내 인생이 아무리 광야같이 쓸모없는 인생일지라도요, 하나님의 생명수가 내게 임하면 인생의 아름다운 꽃이 피어질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 같은 하나님의 형통과 풍성함이 임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살리지 못할 광야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함이라.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요, 교회의 생수의 강은 뭐 하는 거예요? 인생의 시리와 절망과 저주의 절망의 강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을 또 창조하는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십시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참 신비한 게 뭐예요? 예수님과 물은 참 신비한데요, 뭐예요? 낮은 데에 임한다는 거예요. 물은 보세요, 물은요 절대로 높은 곳에 못 있어요. 틈이 나면 가장 낮은 곳에 스며내리는 게 물이듯, 예수님이 임하신 것도 보니까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2장에서 어떤 역사를 일으켰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란다 하니까 결례통에 물을 갖다 놓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물을 담아 갖다만 줬는데도 포도주가 됐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나요? 새로운 맛과 새로운 가치로 변화되는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지시고 그분을 만나면요,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가치,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들, 그리고 맛이 변하죠. 그리고 포도주가 색을 내듯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사랑의 아름다운 무지갯빛을 비추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서는요,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만나요. 니고데모가 너무나 궁금합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가 천국을 볼 수 있고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에게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과 물이 역사하는 곳에 뭐예요? 생명이 새롭게 태어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군병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오죠. 5번 남자랑 결혼하고 6번 남자하고는 그냥 지멋대로 살던, 어떻게 보자면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는 상처투성이의 여인이에요. 근데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이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평안을 느낀 다음에 여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온 동네를 다니며 자기의 과거의 신분과 처지를 잃어버리고 와봐라 와봐라, 여기 메시아가 계시다.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38년 동안 중풍병을 앓던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동하면 누가 먼저 들어가서 나는 이제껏 고침 못 받았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6장에 가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참된 음료로다. 이 참된 음료가 뭐예요?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갈증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뭐예요? 예수님 옆구리에서 터져나온 물과 피가 우리의 인생의 참된 갈증을 해소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5절을 보십시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나님 본체 되신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신 그 물과 피, 그 예수의 보혈의 생수가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이겼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보십시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피와 물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우리의 죄와 저주를 끊어내고 영원한 생수로 인하여 생명이 생명답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7장에 들으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 7장 37절 이하를 보십시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오늘 이 목마른 자들이 여러분들 마실 물이 뭐예요? 성령의 생명수를 마셔야 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9장에 가더니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자가 소경이 된 것이 부모의 죄니까 누구의 죄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구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진흙을 여겨 그의 눈을 바르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럽니다. 소경은 가서 씻고 와서 봤더니 어떻게 했대요? 그 눈이 깨끗이 고침을 받고 이제껏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요한복음의 2장으로부터 9장에 이르는 예수님과의 그 물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물이 생명수가 되고 내 인생의 눈을 떠지고 죄와 저주가 끊어지고 인생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깨달은 게 뭐예요?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죠. 소경은 눈을 떴죠. 여러분들 인생에 방황했던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은요 와보라 했을 정도로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의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뭘 배우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아픔과 상처가 깨끗이 치유가 되는구나. 인생은요 내 인생의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바꿔지는 거예요. 상처를 가지고요 사람들한테 가서 궁시렁거리지 마세요. 막 그 사람 없는 뒷사에서 뒷담화치지 말라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사람 하나 죽이고 살리는 이상한 간교한 짓을 하는 게 이게 마귀의 도구들이거든. 이게 왜 그럴까? 왜? 내 안에 내적 상처가 치유받지 못해서 그래. 아직도 내 삶이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지 못하고 내 자족하는 은혜가 없다 보니까 자꾸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자꾸 뭐를 씹어야지 인생이 맛이 나는 줄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어떻게 되세요? 상처를 어떻게? 상처를 예수님께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아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렸을 적에 받았던 상처가 치유가 됐고 여러분들이 살면서 부부간에 받았던 상처가 치유를 받고 삶에 받았던 모든 것들이 깨끗이 고침을 받고
고침받은 것으로 머물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복을 주실 때, 그때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열방을 향해서 선교와 전도의 사랑의 수고를 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잘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과거에 어떤 아픔에 상처를 줬던 것들도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여러분들 나 같으면 그 형제들 용서를 못해. 아니, 어떻게 도시락 심부름하러 갔는데요, 갑자기 이들이 뭘 모의했는지는 모르지만 채색옷을 벗깁니다. 구덩이에 던지고, 그러더니 어떤 일이, 구덩이에서 건지더니 애굽의 장사꾼들에게 팔아먹고 마른 거예요. 종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아니 루벤 맏형이 왜 그랬을까? 아니 유다 형은 왜 그랬을까? 그 형들이 왜 그랬지? 얼마나 곱씹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옥살이를 또 합니다. 참으로 너무나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자기는 마음 하나도 없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어떻게 돼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내 꿈과 비전을 이룰 때까지 주의 거룩함으로 승리하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나요? 국무총리로 올라가고, 형들이 곡식단을 들고 곡식을 사러 왔을 적에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셔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게끔 하셨다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생수가 흐르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은요, 자기의 인생의 상처에 대한 복수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면서요, 가장 무서운 병이 뭔지 압니까? 인격이 병든 거예요. 인격이 병든 사람들은요, 앞에서는 얼마나 침 바르고 거짓말 잘하는지 몰라. 그래놓고 그 사람만 없으면 뒤에 가서 그냥 이렇게 살면 돼야 안 돼? 안 된다고 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 그걸 또 몰라. 죄인 줄도 모르고. 이제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 내 앞에 없는 사람 욕하지 마세요. 험담하지 마세요. 씹지 마세요. 억울하면 기도해. 하나님 앞에 일러. 얘 좀 보세요. 그래봐.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놀라운 건 뭐예요? 인격이 병든 게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딴 게 아니에요. 병든 사람들의 인격을 치유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 이 성품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겸손의 열매, 순종의 열매, 온유의 열매, 감사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게 예수님의 뜻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에 원치 아니하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많은 영혼이 죽어나가요. 어떤 나라에서는요, 성장을 늘 관이 없다고 할 정도로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럴 때 우리는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병들어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가지고 나가 열방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때보다 사람들이 뭘 갈망해요? 하나님 오셔서 깨끗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병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것이 뭐예요? 부흥을 열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것은 곧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부흥이 임하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에스겔이 보니까 생수가 가니까 어떻게 해요?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고 고기가 풍성해지고 나무가 살아나고 열매가 맺어졌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 가정에 이런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땅이 고쳐지고요, 만물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처럼요, 자꾸 일천척을 청량하고 또 청량해서 헤아릴 수 없는 생수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흘러넘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생수의 강가에는 누구나 열려 있어요. 언제나 열려 있어요. 목마르면 나가십시오. 상처받아 괴로울 때, 아파서 고통스러울 때, 억울하고 원통할 때 사람한테 가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가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다 경험하십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의 보혈과 그의 십자가의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때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니까 뭐예요? 하나님 내게 그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육신을 성전 삼으시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성령의 권능이 세상의 인간사에 얽히고 매였던 어둠과 저주의 일들을 다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와 저주로 번성하는 게 아니라 거룩함으로 번성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요, 거룩한 기도를 할 적에 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질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도 없어요. 물이 넉넉한 곳에 모든 것이 풍성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수를 구하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할 줄 볼지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물과 성령이 역사를 하니까 창조가 일어났다. 예수님과 성령의 생수가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물이 흐르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히 임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께 나가 깨끗한 생수가 흘러넘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은 물이 너무나 더러워졌어요. 오염으로 물이 상해져 버렸어요. 심지어 인간들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뭐라고 그래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태어나서 나는 남자가 싫으면 여자로 바꿀 수 있대.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괴괴한 것들이 하는 짓거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때 우리는 무엇해야 돼요? 더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수, 말씀의 생수, 보혈의 생수, 성령의 생수를 여러분이 흘려보내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생수를 마시기 위한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씀의 선포와 함께 여러분들의 영혼에 막혔던 담들이 무너지면서 생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혼과 마음과 몸 안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믿음으로 생수의 은혜를 누리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생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능력을 받고 바다에 수많은 고기가 번성을 하듯 여러분들의 손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형통해지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복이 가득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바닥 인생이라고 낙심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은요, 언제나 바닥에서 시작됩니다. 큰 절망에서 갈 길 몰라 낭망하고 있습니까? 길 대신 예수님이 친히 길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의 바닥이라고 생각했을 적에 누구를 통해서 배우겠어요?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가루의 통과 기름의 병에 바닥이 났어. 다 박박 긁었어. 이제 먹고 죽을 날을 기다리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말합니다. 네 집에 가루가 있다면 작은 떡 하나를 먼저 나에게 대접하면 가뭄의 날에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사랑하는 성도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활의 주님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생수를 갈망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생명수가 폭포수와 같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임재할 적에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목표와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받은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의 기쁨과 감격과 승리를 가지고 고통당하는 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을 가로막는 것이 있죠. 미움, 시기, 질투, 분노, 두려움. 이 막힌 담을 뚫는 길이 뭐예요? 그게 회개예요. 아직도 너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라고 내가 고백을 할 적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생수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럴 적에 마음에 가로막혔던 걸림돌이 사라지고 우리의 영혼 속에 나도 모르게 항상 기뻐하는 은혜가 넘치고 소망 가운데 쉬지 않을 기도하는 힘이 생기고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가 충만한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아직 북한의 2,500만의 내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다시 오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 우리가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그때 영원한 생명이, 생명의 영생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생수가 흐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골방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찬양과 감사로 여러분의 영혼 속에 생수의 근원이 흘러넘쳐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 아버지, 우리가 막연히 구원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진리의 성령님 바라보게 하시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리라고 하셨던 말씀대로 변화되고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